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1965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평천교회를 세우시고 6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뜻깊은 자리에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소리 위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당회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평천교회 등록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6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섬긴 기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눈물과 기도와 헌신 속에 아름답게 세우며 충성을 다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평천교회는 바로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영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제가 왜 고향이라고 했냐 하면은 제가 1965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린 게 10월 첫 주일입니다. 고로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26년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에 잊지 못할, 육신적으로는 안양 남국민학교, 안양중학교, 인덕원에 있던 신성고등학교를 나오고 여기서 살고 또 여기서 많은 추억을 담고 있으니 잊을 수가 없는 곳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세례받았고 평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평천교회는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장소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가 평천자만 봐도 감동이 돼요. 너무나 좋은 평천교회, 너무 감사한 잊지 못할 평천교회. 우리 모두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더욱 열심히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천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는 개척자이신 한진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진수 목사님은 찬송 중에 늘 즐겨 하셨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실 귀한 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양한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귀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아버님의 생애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드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다 쏟아 부으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며 섬기셨던 한진수 목사님이십니다. 평천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한진수 목사님의 고향은 관양동입니다. 간댓말이라고 하죠, 옛말로. 어머님의 고향은 포일동 성고개입니다. 이곳이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셔 자라셨지만은 그 당시에 살던 곳은 서울 보문동입니다. 거기서
쌀 장사,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신학을 하라, 그리고 급하다, 빨리 교회를 개척하라. 기도하실 때마다 그 당시에는 실제 꿈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이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몇 번을 다녀가셨는데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그러한 상황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이사 올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에 와서, 이쪽 동네가 엄씨 집안입니다. 엄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인데, 가장 부유한 그 집에 단칸방 방 하나를 빌립니다. 사실 집을 하나 먼저 사야 하는데 방 한 칸만 빌린 이유는 교회를 하려면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산 모든 부분에 다 쏟아붓기 위해서 방 한 칸에서 우리 가족이 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터를 닦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천막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천막으로 치고, 이제 우리 부모님은 성도들도 없으니까 늘 부르짖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것이 10월 첫 주일이었는데, 그때의 성도는 우리 부모님과 할머님, 주일학생, 우리 누님과 저, 이게 전 교인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미신이 강하고 우상 숭배가 강한 영적으로 어두운 황무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든 지역이었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평천교회는 영적 황무지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당시에 이 주변을 돌아볼 때에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두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일본에서 파송받은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분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너무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미신이 강하고 또 일본 여자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선교 전도할 그 틈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발 그 집안에 인분을 뿌려버리고 온갖 이런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에서 이제 먼저 굶어 죽은 그분을 이제 이장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아버님과 교회 성도들이 이장하는 일에 도와 섬겼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만큼 이 일대에 교회도 없고 다양한 우상에 찌들어 있던 영적인 황무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 평천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천막을 쳤는데, 한 2달 지나면서 어느 날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님이 새벽 기도하러 나왔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바로 교인 중에 한 명이 천막을 걷어간 것입니다.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허경순 성도님 집에서 잠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사택을 먼저 짓고, 그리고 바로 모든 성도들이 힘써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뒤에 할머니 뒤에 엎여 있는 아기가 접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저 아기가 왜 저렇게 자고 있냐? 굉장히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 속에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 나가서 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거리, 핍박들이 많이 있었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갔습니다. 외부의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전경이 이렇습니다. 저 교회는요, 저 당시에 대형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같은 그런 외형의 모습인데, 사택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직접 벽돌도 찍어가며 땀과 눈물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답게 건축한 교회입니다. 종탑도 보이시죠? 땡그랑 땡그랑 초종과 재종을 그때 쳐면서 예배 시간을 알렸죠. 우리 어머님이 많이 치셨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당시에 인분도 다 직접 이렇게 치고, 또 신방 다니시고, 또 두 분 다 신위의 은사가 있으셨기에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드리고, 저도 더불어 힘들었습니다. 엎혀가지고 이게 뭔가. 그 당시에 또 먹을 양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금식이었습니다. 어렵기만 하면 엎드려 금식하는 것이었고,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어찌할 수 없을 땐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도 안 먹어가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말하면은 믿을지 모르겠는데요, 안진뱅이가 기도받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불치병자들이 낫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 웬만한 병은 병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26년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아프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기도하면 그냥 낫는 거예요. 여기가 어두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소문이 나기를 평청교회 가면 불치병이 다 난다. 이리저리 별의별 환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싫었습니다. 무섭고 냄새나고.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저 중간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미친 소리를 하고 난리를 쳐요. 왜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성도들이 부교육자가 가서 붙들어도 팍 치면 나가 떨어집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고, 아버님이 주례도 쓰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다양한 그러한 죽어가던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부흥되어 이제 성도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를 다시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당시의 주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낙후된 상황이었고,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선 평촌교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속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디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도하시는 경우도 들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젊은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젊은 여종을 지금 벌써 불러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불러가십시오. 불러가시려면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어머님도 수시로 병든 분들을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분들이 많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예배 마친 이후에는 줄을 서서 기도를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역사가 나타나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예배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아버님은 건물 같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이 예배당도 정성을 다해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게 이 건물에 인부들의 담배꽁초 하나 들어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몸에 배어진 것이 교회 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고 부교육자 때도, 목사가 되어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도 드리게 돼서 점점 성도의 수도 늘어가게 되고, 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임직하여 좋은 충성된 일꾼들을 이제 세워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고 임직하여 일꾼을 세운 그 기쁘고 복된 날,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그래도 기념사진 한번 남기시죠 하고 제가 찍어드렸던 사진입니다. 20주년 사진인데 24주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달 11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부흥되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평촌교회가 속해 있던 노회가 영등포 노회였었는데 너무 노회가 커지면서 이 지역에 안양 노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촌교회에서 장소도 제공하고, 이 당시에 대형 교회 버스가 2대가 있었는데 오세웅 장로님이 운전을 많이 하시며 섬기셨고, 운전으로 또는 이 차량으로 봉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만 아는 게 아니라 노회 산하의 지교회들을 돌보며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기간은 평촌 신도시가 세워지기 직전까지 20여 년 땀과 눈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을
성도를 사랑함을 통해서 섬기셨기에 우리 부모님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주로 몸에 이런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과 노예들입니다. 주인이 종과 노예의 신체에다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소유야, 이런 의미로 종과 노예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왕과 나라에 내 자신을 바쳐 충성하겠노라, 이런 의미로 나는 왕을 위한 군인이다, 이런 의미로 신체의 일부에 도장을 찍기도 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를 바친다는 의미로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몸에는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는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몸에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고난의 흔적을 몸에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여러 가지 고난의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니까 깨끗하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고 있었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치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너희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위해 당한 자기 자신의 몸에 마음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당한 고난의 상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매질을 당했다, 채찍질을 당했다, 돌에 맞기도 했다, 감옥에 수차례 갇히기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랑의 흔적,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어찌 내가 표현하며 살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 고난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가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있는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흔적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 지키는 것, 할례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건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 나는 주의 종이라. 나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바로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진정 외적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나도 평생을 살아가며 내 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긴 헌신의 여러 가지 상처의 흔적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고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평천교회가 70주년을 바라보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냥 등록하는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더욱더 많이 남겨가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져가는 신자 중에 신자, 성도 중에 성도, 주님 바라보실 때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될까요? 전 여러분에게 꼭 이 흔적을 갖고 살기를 권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흔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흔적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선 그런 주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으며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전생애를 바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흔적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수십 년 다녀도요, 예수님 만난 흔적이 없다면 고난이 올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계속 교회는 다녔고, 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한월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 당시만 해도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만큼 성도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늘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은혜 받았고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 마친 이후에 교회 기도하러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에 막 방언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얼마나 이 속이 뜨겁든지,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더니 눈 떠보니까 깜짝 놀란 게 날이 밝아 있는 거예요. 밤새 기도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때가 되어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흔적보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그 구원의 흔적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오늘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정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인데 오늘 결단하십시오. 평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김소리 목사님 참으로 훌륭한 귀한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등록하여 새로운 인생을, 새 출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시원치 않네요. 할렐루야. 네. 또 하나의 흔적이 필요한 것은 헌신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의 흔적이 내 몸에 얼마나 있습니까? 평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라긴 여러분들 이 교회 저 교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 평천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바친 흔적이 많아야 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예수 잘 믿는다? 어렵습니다. 나는 요즘 놀러 다니기 너무 행복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선은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제가 60세 한갑입니다.
지금까지 주일을 빼먹거나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 좀 알아주세요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른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 저는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제 생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좀 못해도 됩니다. 안 만나도 됩니다. 평천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흔적이 많아야 진짜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 채 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게 물질의 마음이가 있습니다. 나의 물질 생활이 어떠한가?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분의 신앙의 정도일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비롯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여십시오. 두 분 아멘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물질에 사용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이유는 삶으로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개척할 때도 다 쏟아 부으셨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외식 한 번 못 해봤어요. 한 번 여행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맺혀요. 그토록 주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교회 부흥에만 전념하셨던 한진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에도 뭐 변하시겠습니까? 재산을 정리하더니 큰 금액을 헌금하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는 섭섭했습니다.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깊이 느껴지는 게 아버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나? (10분의 1도) 쫓아가지 못하는 아들 목사, 얼마나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나? 너무나 뵙고 싶은 우리 아버님입니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하나님께 시험 들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엄청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섬겨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안정됐고 예배당도 크게 건축이 되었고 성도도 많고 여유 있게 평안하게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불러가십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누리는 시간 좀 주시지요. 그 서운한 마음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지난 이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사실상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한 것이지, 다 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영광스러운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신 분이구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운했던 것은 하나님께 짧은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 좀 주시지, 어떻게 유언 한마디 듣지 못하게 그렇게 갑자기 불러가시나. 그런데 아버님 성경이 여러 권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성경 아버님 거를 좀 정리하고 읽는 중에 그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메모지를 보니까 목사 임직 예배 때 새로 목사 안수받는 분에게 권면한 말씀을 메모해 놓으셨더라고요. 권면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알아야 할 일, 거짓말하지 말라. 한 번의 거짓을 막으려면 끝없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화를 품으면 안 된다. 목사가 화를 품으면 교인들은 싸나워진다. 목사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교인들 눈에 티만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 목사는 온돌방에 숯불을 뜨겁게 떼면 방도 뜨겁고 자기도 뜨뜻한 것 같이 교회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뜨겁게 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사모님들은 무조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온화하고 평온하다 하는 이 유언의 말씀을 몇 년 후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아버님이나 저나 우리 가정을 알아달라는 건 결코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평천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놀라운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좀 내려놓는 헌신의 자국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 포기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희생의 자국이 많을 때 진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저도 목사지만 또 노회장으로 섬겨봐서 노회 원로 목사 추대하고 후임자 또 이렇게 청빙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섬기면서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평천교회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이렇게 부흥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아버님의 마음을 알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오고 저와 우리 가정이 그대로 있으면 교회가 참 소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면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부모님과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천교회를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아마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오로지 교회니까요. 오로지 교회가 싸움판 되고 아픔을 겪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갈 길을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지만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르게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낯선 타지에 지인 한 명 없는 곳이지만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건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 모습보다는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멋지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인물도 훨씬 좋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위암이래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많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 그렇구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마지막 장에 보면은 7절, 12절, 20절에 세 번에 걸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나님, 내 삶에도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더욱더 많이 남기는 멋진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갈수록 부흥하는 교회, 요즘에 혼합주의, 다원주의,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들마다 세속화되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때에 평천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다양한 치료의 흔적, 채워주심의 흔적, 돌봐주시는 흔적, 다양한 축복의 흔적들도 많이 그런 남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평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웃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더욱더 많이 남김을 통해 이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훗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갈수록 부흥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평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